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함께 제가 읽고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끝으로 우리는 주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부탁하며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서 배운 대로 하고 있으니 더욱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무슨 지시를 여러분에게 내렸는지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음행을 멀리하여야 합니다. 각 사람은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과 같이 세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또 이런 일에 탈선을 하거나 자기 교우를 해하거나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에도 말하고 경고한 대로 주님께서는 이런 모든 일을 징벌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더러움에 빠져 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고를 저버리는 사람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당시 데살로니가 신자들이 살고 있었던 세상은 성적인 것을 유발케 하는 행위들과 영상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디오니시우스 숭배가 특히 유명했고요. 상징은 인간의 남성의 생식기였습니다. 축제 때 그 괴상한 물건은 그 신에게 봉헌된 사람의 머리 위에 올린 바구니 속에서 운반되었고, 많은 사람은 그들이 사랑한 사람들의 무덤 표시를 그런 물건으로 장식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성적으로 문란함을 자신의 종교적인 행위로 희석시켰고 공공연하게 그것을 정당화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당시 데살로니가는 보편화된 문란함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현대 사회의 특징은 음란의 보편성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주제는 부부의 세계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할 텐데요. 모든 산업 분야에서 이렇듯 성적 부도덕함은 만연합니다. 경제, 사회, 분야, 문화, 예술 등에서 이 성을 빼버리면 산업이 비틀거릴 정도로 전방위적으로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모든 방송과 미디어에서 성적 요소를 제거하면 남아있는 게 이제 없을 정도로 그 정도가 굉장히 지나칩니다. 요즘에 교회 안 나오는 가난한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죠. 그럼에도 주말 클럽에는 다음 세대들이 넘치듯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홍등가를 연상시킵니다. 우리 사회에서 성적 타락은 가정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에 극심한 파괴와 피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제 이 시대에서 옳고 그름은 고리타분하고 답답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문제는 그 지나침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크게 경각심이 없다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싸이의 강남스타일의 말춤을 한 교회 유치부들이 집단으로 따라하는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 오염된 어른들의 문화가 교회에 침투했고 그게 선한지 그런지 이게 바른지 그런지 판단하지도 못하는 가운데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무분별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는 TV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 뭐가 유행하는 드라마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그 권혁수 목사님께서 추천을 해주시길래 부부의 세계를 저도 이제 한번 봤어요. 뭐 처음부터 끝까지 볼 자신도 없고 시간도 없어가지고 그냥 보지 말자 하다가 유튜브에 좀 검색해 보니까 15분 몰아보기 써머리가 있더라고요. 저 같은 이제 설교자에게는 이제 감사한 콘텐츠였습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하면 15분도 다 못 봤어요. 목사님 말 맞다나 고품격 막장 드라마더라고요. 서로 불신하고 물어뜯고 가장 가깝게 사랑해야 되는 부부 관계에서조차 믿지 못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류의 드라마가 처음은 아닐 겁니다. 예전에 그 아내의 유혹도 그런 식의 드라마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분류는 이제 잘 팔리는 단골 소재입니다. 저는 이런 류의 콘텐츠가 현대인들의 인기를 끄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사회가 불신으로 치닫고 있고 심지어 그 불신을 엔터테인먼트의 하나의 소재로 활용되고 있고 꽤 잘 소비하고 있구나라고 느낍니다. 결국 다 보고 나면 찝찝함이 남잖아요.
내 옆에 있는 남편도 이놈도 혹시 그놈 아니야? 라는 불신이 샘솟듯 생겨납니다. 우리는 그런 불안을 콘텐츠로 소비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자꾸만 일어나는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성이라는 아름다운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 인간은 이것을 왜 잘 사용하지 못하는 걸까요? 결혼 안에서 사랑하면서 그 안에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성적인 만족감을 주셨는데 왜 우리 인간들은 이것을 제도권 밖에서 음란함으로 소비하고 있고 평소에는 안 그런 척 왜 이렇게 위장을 하는 걸까요? 우리는 모두 들키지 않기만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 아니라 사람에게 안 걸리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밖에서는 안 그렇지만 교인에게는 안 걸리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에게만 안 걸리면 되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뜻에 우리의 행실을 바로 점검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을 의식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1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끝으로 우리는 주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부탁하며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서 배운 대로 하고 있으니 더욱 그렇게 하십시오. 아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기쁨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욕망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립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3절에서 성경은 바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음행을 멀리하여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결함입니다. 개역개정에서는 거룩함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거룩의 사전적인 뜻은 매우 높고 위대하다라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윤리적이고 남들 보기에 괜찮은 삶을 넘어서 높고 위대한 가치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남들보다 꽤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산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준법 정신도 강하고 무단횡단도 안 하고 의롭고 뭐 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좀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친절하고요? 인사도 잘하고요? 그것에 안주하지 마세요. 그것을 뛰어넘으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최종 목적지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이 종착역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삶을 향해서 나가는 겁니다. 거룩한 삶. 거룩한 삶의 필수 요소는 바로 오늘 보셨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적인 순결함입니다. 수많은 것을 이뤄놓은 우리 목회자와 그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결국엔 성적 부도덕함 때문에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잖아요. 다른 것들을 완벽하게 세워도 이 성적 순결함이 담보되지 않으면 그분은 거룩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창세기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다들 아실 겁니다. 창세기의 부분 가운데 요셉의 이야기는 참으로 재미있는 소설 같아서 많은 작가들로부터 재구성됐어요. 영화나 뮤지컬, 또 연극 등으로 만들어졌죠. 앤드류 로이드 웨버의 그 요셉 뮤지컬은 워낙 유명해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습니다. 집에 가서 꼭 오늘 창세기 39장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또 마침 드라마 바이블로 이번 주에 39장을 또 우리 함께 읽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사실 청년 시절에 뮤지컬에서 이 요셉의 역할을 맡기도 했습니다. 뭐 지금은 어떻게 천전도사가 어떻게 요셉의 역할을 맡았을까라는 생각을 물론 하시겠지만 당시에는 여기서 마이너스 25kg였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 요셉의 이야기는 저에게 강한 메시지로 좀 다가와요.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팔려가고 거기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하는 장면이 나오죠. 창세기 바로 39장입니다.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긴 미남이었다. 일이 이렇게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하며 나 곧 침실로 가요, 요셉. 나의 주인께서 그러나 요셉은 거절하면서 주인의 아내에게 말하였다. 주인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시고는 집안일에는 아무 간섭도 하지 않으십니다. 주인께서는 가지신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셨으므로 이 집안에서는 나 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주인께서 나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한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마님입니다. 마님은 주인 어른의 부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짓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이 어떻게 성적 유혹을 대처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이 자기의 동침 요구를 거절하자 날마다 요셉에게 청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하인에게 날마다 청했다는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겠어요? 그런데도 그런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 청년에게 달려가서 매달렸다는 거예요. 하루는 기회가 오자 옷을 잡아 끌 정도로 매어서 달렸다는 겁니다. 정욕을 가리키는 영어 단어는 lust입니다. lust. 이 말의 원뜻은 어느 대상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욕구라는 뜻입니다. 그 원 의미처럼 보디발의 아내는 성적인 대상인 요셉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집착했습니다. 정욕에 사로잡히면 이게 눈이 뒤집혀요. 배우자나 자식, 가족도 이제 안 보입니다. 부모와 가족,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관계했던 모든 공동체나 회사에 대한 생각도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한순간의 정욕의 불길에 사로잡히면 몸은 이제 그 불로 향해서 이제 뛰어들어가는 겁니다. 러스트. 마치 불나방이 불을 보고 뛰어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바로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이제 미혼인 요셉을 좀 생각해 볼게요. 요셉은 사실 혈기왕성한 청년이었죠. 노예로 팔려간 것이 17세. 요셉은 10년의 세월 동안 보디발의 장군 집에서 노예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는 20대 중후반에 남자로서는 가장 육체적으로 강인한 혈기왕성의 시기였습니다. 사실 보디발 장군의 아내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꽤 유혹적이고 아름다웠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두 사람이 CCTV도 없는 방 안에서 뭔 짓을 하든 사실 누가 할 수 있겠어요? 당시에. 그리고 노예 신분이었기 때문에 장군의 아내를 받는다면 평생 먹고 사는 걱정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셉의 고백은 실로 놀랍습니다. 바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식하고 더 나아가서 주님께 배반치 않아야 한다는 그 고백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죄지는 것도 엄청난 거지만 그가 정말 두려워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켜주신 분인데 그분을 저버릴 수 없다는 충신과도 같은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사실 저는 요셉이 보디발의 충직한 노예로 살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요셉은 보디발이 보이는 곳에서만 잘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충직한 노예로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더불어 보디발에게도 충실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이렇게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인간적인 술수로 보디발의 아내와 잘 되었다면 뭐 해봐야 정규직 노예였겠죠. 하나님은 요셉을 생뚱맞게도 그 노예를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십니다. 아주 드라마틱한 반전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크고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주십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CCTV가 많은 나라라고 하죠. 심지어 요즘에는 집에서 강아지를 위해서 CCTV를 달아주는 경우도 있고 보모를 감시하기 위해서 가정용 CCTV를 설치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참으로 웃픈 현실입니다. 그래서 보안과 치안이 이렇게 비교적 안전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거리를 다녀도 웬만한 곳은 모두 동선이 찍힌다고 하니까 범인들도 금방 잡는 최첨단의 나라입니다. 저도 이제 이 교회에 부임한 지가 이제 1년 반 넘었는데요. 처음 부임했을 때 CCTV가 있는 거를 보고 조금 사실 놀랬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제가 6층에서 뭘 먹어도 이제 다 보여가지고 본의 아니게 그 식단을 조절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코람 데오는요, 앞에서라는 뜻의 라틴어 코람과 하나님을 뜻하는 데우스가 합쳐진 말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을 가진 기독교 신학 용어입니다. 사도 바울과 칼빈이 좌우명으로 삼았던 말이기도 합니다.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불꽃 같은 시선이 자기를 감찰하고 계심을 요셉은 늘 의식하면서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 데오,
이 의식이 요셉을 성적 범죄에서 지켜준 가장 강력한 힘이 되었던 겁니다. 우리 예수소망교회 성도님들의 카톡 대화명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아닌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영혼을 다 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시는 코람 데오의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거룩하게 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바로 8절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고를 저버리는 사람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 경고를 저버리는 사람, 우리 사역자분들 왜 안 하세요? 자, 우리 다 같이. 그러므로 이 경고를 저버리는 사람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누구를 저버리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우물에 빠졌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의 아들과 여러분들이 빠졌는데 그 사람은 그 아들을 구하지 않고 생뚱맞게 여러분을 구했어요. 결국 그 아들은 죽었습니다. 물론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도 없겠지만 만약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평생 그 사람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실까요? 내 생명을 구해준 은인을 넘어서 자기 아들보다 나를 선택해준 너무나 미안하고 고마운 말로 이게 설명할 수 없는 평생 그 사람에게 종으로 살아도 할 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이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런 분에게 우리는 배신할 수 없습니다. 배신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배신하면 안 돼요. 내가 윤리적으로 뭔가 괜찮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그분을 배반할 수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그것이 바로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입니다. 1932년 전후에 일본군이 성욕 해결과 성병 예방 등을 목적으로 우리나라 여성들을 동원해서 설치한 시설물을 위안소라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한동안 이게 정신대라고 이렇게 불렀었는데요. 최근에는 일본군이 취하려 한 위안의 허구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본질을 잘 드러내는 용어로 성노예, 즉 일본군 성노예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성을 존귀한 인격체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성적 대상화, 성욕을 푸는 도구로 사용했었던 아주 역사적으로 나쁜 행동입니다. 각 사람은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과 같이 색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성을 충동적인 정욕의 대상으로 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악한 이방인들이나 하는 행동입니다.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는 것은 이성을 인격체로 대하는 거고 정욕으로 대하는 것은 이성을 단지 성욕을 채우기 위한 대상화로 취급하는 겁니다. 남자분들은 아내를 존귀한 존재로 여기고 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적 순결함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본문의 거룩함과 존귀함은 세교, 좀 더 이제 정확하게 번역하면 정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정욕과 대조를 이룹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충동적인 정욕으로 대할 때 우리의 거룩함은 훼손됩니다. 반대로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할 때 우리 거룩함은 승복됩니다. 부부라면 서로를 존귀하게 여길 때 이게 단순히 부부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문제입니다. 우리 어머님을 존중할 때, 우리 아이들을 존중할 때, 우리 가까운 사람을 존중할 때 우리 관계는 거룩한 관계로 지어져 갑니다. 에베소서 5장을 보면 참다운 부부 관계의 자세에 대해서 또 기술합니다. 에베소서에서는 부부간에 서로 종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피차 간에 서로 간에 순종하는 겁니다. 복종하는 겁니다. 세상에는 갑을 관계가 있고요. 누군가가 누군가를 지배하는 종속 관계를 자꾸 형성하려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피차 서로 복종하는 가운데 두 사람 역시 둘 다 존중할 수 있다. 존중받을 수 있다는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이렇게 결혼 관계를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두 분과 결혼했습니다. 우리는 위로는 하나님과의 결혼을 한 사람입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과 결혼했고요. 우리는 그분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땅으로는 육신의 배우자, 옆에 있는 배우자와 결혼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며 배우자를 또한 사랑하는 삶. 우리는 이 두 분을 사랑하기에 언약을 맺은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보다 정욕을 충동질하는 장소, 기회를 의도적으로 피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맞서 싸운다고 될까요? 나는 정욕하고 싸울 거야. 나는 포르노그래피를 보고 난 저걸 이길 거야. 난 저걸 이겨야 돼. 뭐 이런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길을 가다 보면요. 우리 공공연한 문란함이 있다라는 게 도처에 깔려 있다라는 거 잘 아실 겁니다. 길거리에 가다 보면요. 이게 불법 안마 시술소를 우리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남자분들 모른 척 하지 마세요. 다 그러고 보이시죠? 자, 그런 것들을 보시면 우리 사회에 얼마나 공공연한 문란함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 맞서 싸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지나가는 여성을 보고 뭐 맞서 싸우고 나는 저걸 보고 내가는 극복해야지.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냥 보지 마세요. 피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아야 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음란한 비디오나 영화, 잡지를 멀리해야 됩니다. 될 수 있는 한 성과 관련된 농담도 삼가야 되겠습니다. 요즘에 넷플릭스 많이 보시죠? 그죠? 코로나 때문에. 예. 뭐 이제 좀 극단에 치우쳐 있는 폭력적인 음란한 것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선택하지 마십시오. 가급적이면 정욕적인 생각에 빠질 위험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가급적 피하시길 바랍니다. 결혼하신 분들은요, 혼자 있는 시간을 오래 갖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유혹에 넘어질 기회와 여건을 만들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외부 집회를 다니실 때 항상 사모님과 동행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함께 생활한다고 합니다. 저 역시 앞으로의 사역 가운데 가능하면 우리 아내하고 좀 다니려고 합니다. 뭐 아내가 뭐 좋아할지 모르겠어요. 네. 다윗의 경우를 좀 보세요. 한가롭게 성을 거닐다가 유혹에 빠지게 됐습니다. 혹시 시간이 있어요? 봉사와 섬김에 더욱더 많은 관심을 쏟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 예수소망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구령마을에 함께 다녀오셨죠? 다녀오신 분들의 그 미소가 가운데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 모습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신령한 것에 더욱더 신경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통해서 성적 순결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왜 순결해야 되느냐? 도덕적으로 선하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살기 위해 제가 그런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 성경적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성적 순결함은 믿지 않는 사람과 구별되는 하나의 지표입니다. separate. 성경에서는 거룩은 구별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거룩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주저할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거룩에 대한 열정을 우리 회복합시다. 충동적인 정욕이 아니라 존귀함과 거룩함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5절의 내용과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과 같이 세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혹시 남모르게 짓고 있는 성적 죄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회개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세요.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세요.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것이 양심을 찌른다면 이제는 벗어나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자꾸 가정 바깥에 더 탐스러운 것이 있다고 유혹합니다. 선악과도 마찬가지였어요. 더 탐스러운 것이 있다고 자꾸 유혹하는 거죠. 충동질을 하는 겁니다. 충동적인 정욕을 분출하라고 세상은 자꾸 부추깁니다. 그리고 불신을 조장합니다. 불륜을 소비하게 합니다. 그리고 열광합니다. 따라가지 마세요. 사지 마세요. 취하지 마세요. 부부의 세계 자꾸 읽고 다시 보게 하지 마세요. 좀. 그 대신에 아내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아끼십시오. 여러분들을 받아줬지 않습니까? 그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아내를, 남편을 사랑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성적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취하지 않은 것은 보디발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였어요.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도 슬프고 아픈 일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은 뭐 몇 천억이 있어도 뭐 이게 서초동에 건물 몇 채가 있어도 이거 살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부디 하나님과의 관계를 평생 깨지지 말고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악해지고 더욱 음란해질수록 부부간의 관계에서 존귀와 거룩함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과 훈련이 더욱 절실합니다. 가정 안에서 이 거룩한 공동체, 예수만교회 이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벗어나지 마시길 바라며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예수소망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내 안에 있던 음란함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음란함,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음란함을 회개합니다. 주님을 향해 가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거룩함으로 덧입혀지고 정욕과는 구별되는 구별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음란함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의 눈과 저의 귀와 저의 생명이 되는 이 마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온전히 아버지 마음 가운데 중심이 주님만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속에 정욕으로 가득한 것을 주님 아버지께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 가운데 그것들과 구별되고 정말 그것들로 인해서 시험받고 쓰러지지 않도록 주님 아버지 예수와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혹여나 나 모르게 짓고 있는 죄가 있다면 이 시간 아버지 주님께 회개로 나오는 그런 거룩한 우리 예수와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아버지 거룩하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음란함과 모든 정욕과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 안에 거룩함으로 집중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도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의 눈치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치 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치 보면서 삽시다. 누구의 눈치요? 하나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람의 눈이 아니라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눈치를 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내가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사람의 존경을 받으며 사람의 존중을 받으며 사람의 상을 바라며 살아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요셉처럼 아무도 보지 않았던 그 환경 가운데 보디발의 아내가 정력으로 유력해 올 때 그것을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는 내가 코람데오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어느 누구도 보지 않더라도 불꽃같이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눈치를 보는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과 또 우리 사역자분들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음란한 가운데 우리 아버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탁월함되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의 관계를 깨지 않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눈빛을 우리가 의식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린다고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는 게 아니죠. 일주일의 삶 가운데 단 한 시간 예배 드린다고 우리가 깨끗해지겠습니까?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즐겨봤었던 유튜브라든지 넷플릭스라든지 TV 또 기사들 자극적이고 정말 우리의 그 파괴적인 그 폭력적인 성향을 자꾸 충동질하는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구별되어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소비하고 있고 매일매일 보고 듣고 정말 우리가 섭취하고 있는 이런 세상의 모든 시류들 가운데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물론 알아야 하지만 그 죄들도 알아야 하지만 그 죄에 우리가 침입되지는 않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꾸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 아버지 우리의 눈과 귀가 자꾸 열려있고 자꾸 그런 것에 우리가 집중되어 살길 원하는 우리의 이 나약한 본성, 나약한 이런 죄성을 주님 아버지께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것들로부터 구별되고 오히려 말씀으로 집중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봉사하며 섬기며 또한 예배하며 또 성도 간에도 아름다운 교제들로서 정말 우리의 삶을 채우길 원합니다. 또한 말씀 듣고 또 매일매일 또한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먹고 있는데 아직까지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면 말씀을 매일매일 먹는 우리 성도님들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중한 말씀 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지는 삶 되게 하여 주시며 찬송과 영광이 가득한 삶 되게 하여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씻어주시기 간절히 원하며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이제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굳건히 서서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시기 원하며 하나님 아버지 유혹이 있을 때마다 오히려 그것이 기회가 돼서 거룩함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에 기회가 되게 하는 그러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사회가 우리의 세상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변화되는 귀중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 간절히 구합니다. 주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기도로 나아가기 전에 함께 잠시 찬양하는 시간